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잡으러 지금 왔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검을 빼가지고 그 길을 쳐버렸는데 그 이름은 말고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기절 보거나 그 길을 집어서 다시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일이 있어요. 난 이것을 이렇게 뭐 설교하는 식으로 여기 이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를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뭘 말하고 싶냐면은 구속사 전개, 3단계 이걸 말하고 싶거든요. 왜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 말씀에 그 어려운 십자가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그 고난, 다른 쪽하고는 세례라고 그러죠. 내가 받을 세례. 그러니까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앞전주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었냐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히딩키와 8강, 16강 갔을 때 배고프다 하는 것이 아직도 16강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또 8강 가야 되고 계속.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자 그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하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 내가 마시지 않겠다. 이걸 온전히 이뤄야지 예수님께서는 배가 부르시다는 거예요. 한 일 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귀하게 들려지냐면 저도 가다 보면은 이건 구약이고 구약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성부, 계획 이렇게 우리가 배우죠. 3단계. 그 다음에 성자의 성취. 이 사복음서. 이게 이제 신약의 사복음서. 그러니까 구속사를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음 인간이 그걸 정죄해 가시는데 여자 후손을 보내서 정죄해 가시겠다 하면서 그 단계를 세 단계로 이제 세 단계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적용과 인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생각할 때
구속사를 생각할 때는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야곱의 후손으로 그 별이 떠서 오셨는데 이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오시니까 성령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전개하는 이 3단계를 생각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구속사 없이 설교하면은 아무나 갖다가 그것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구속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구속사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획 속에서도 어떤 것을 목표합니까? 이 구속사라는 것은 지금 어디요? 예수도 중심이 이게 중심. 예수님은 중심. 그 서신서도 보면은 항상 누구를 먼저 말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과 이걸 제가 그렇게 나열을 하거든요.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구속사 그러면 학교에서 들었다 막연하게 들었던 사람이라고 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앞에서 반드시 구속사 그러면 이 계획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것이 안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줬을 때는 우리는 계속 그 생명의 떡이 자꾸 먹어야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유지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의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들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살이 너에게는 참된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다. 자, 여기 예수 그들은 십자가에 살이 찢어지고 피 흘렸던 그 사건을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은 곧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은 내게 있다.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나 할 때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라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게 내 양식인데 그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만약에 그 나라 갔을 때 한 사람은 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우길 때 그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먹을 수 있냐 그 말이죠. 내가 받을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하려니와 그러나 뭐가요? 그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버지께서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영광을 항상 아버지께만 돌려죠. 아버지께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자랑을 하면은 아닌데 내가 나를 보내신 이를 영광을 나타낸다.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하거든요. 사역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그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나를 보내신 예수들을 높여야 하니. 왜? 그분이 우리 양식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양식을 있다. 구속사, 십자가 구속사를 계속 이야기한 것은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비하면은 그게 양식이 계속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과 성자와 성령의 삼일째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안지르기 위해서는요, 안지르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더 가면은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가 자 우리가 세 번 나와요. 우리가 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모양 만들어서 생명을 번성하게 하자. 땅에 충만하게 하자.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영적인 교제력이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죄를 지니까 아담이 죄를 지니까 아담이 죄를 지는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 했을 때는 아버지하고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원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을 줘서 회복시켜서 더 좋은 걸로. 그러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것 같이 기독교는 처음 것보다 나중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받았던 생명보다도 누구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받으니까 이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했으면 다시 인간이 죄를 졌는데 다시 우리 모양대로 회복하자 했을 때도 누가 여기서 우리가 회복하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딱 다른 말 할 수 없는 걸로 이 구속사에 연결해서 봤을 때는 만들 때도 우리가였고 죄를 져가지고 다시 하나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킬 때도 또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이 전기에 가시는데 3단계 나누면 성부 계획 아버지 역사, 성자가 하는 역사 딱 나눠서 우리가 여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이 안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걸로만 끝나면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삼위 하나님이 철저히 만들 때도 우리 모양대로 다시 회복할 때도 우리 모양대로 예, 모양대로 아니면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아주 깊이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 죄를 졌으니까 만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시 회복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을 했고 성자를 성취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강합니다. 그게 따로따로 세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뭘까? 성과 성령은 같은 우리가 했을 때는 같은 역사.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을 때는 성자의 역사 신약시대에 있을 때도 이때도 누구 역사요? 그때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역사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변명하려고 그때 뭘 말하려고 핍박이라도 생각하지 말라. 그때 누가 와서 아버지 성령이 너희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역사 속에서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어떻게요? 예수 그들 중심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걸 절대로
나눠버리면 안 된다. 나눠버리면. 창조할 때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우리가 사역자들이 전하는 것도 성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게 성령이 지금 어떤 교회를 가면 성령 시대라고 맨날 성령 그러는데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 구속사의 그 정기한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이 오직 성령으로 하는데 오직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 중심의 성경이 예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하면 누구를 중심으로 이 성자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다 한다는 거죠. 다 빼버리고 성령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안 돼. 성자 하나님 우리가 안 돼.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항상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성부, 계, 성자, 성체, 성령이 조경 이렇게 배우거든요. 내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 것은 구속사를 말하기 위해서 3단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쭉 해서 난 여기다가 뭘 넣기 좋아하냐면 성부가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하셨다. 약속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뭐였다? 구속을 성취했다. 자,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적용했다. 내가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로 이거 묶어버렸다. 그 역사는 창세기 구약시대의 역사도 구속 약속이거든요. 신약을 오셔서 성취했고 지금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가지고 뭐 한다니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오셔서 뭐 합니까? 이 사건을 믿도록 적용시키죠. 그 믿음도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는 믿음은 천국을 못 가요. 누가? 성삼 하나님의 역사로 질서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니까 성령 오셔서 이 구속의 역사를 적용시켜서 그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뭘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내 생각과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 전개 3단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나 어디를 보나 계속 누구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어린 양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인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 어린 시절 봐도 뗄 수 없어요. 선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을 자칫 찾아와서 이렇게 보면은 기가 막히게 써있더라고요. 여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누구 이야기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누구 이야기요? 성자.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양식 되시는 그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야만이 아멘 하고 살아갈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기절 해가지고 복 받으십시오 뭐 이거 해봤자 거기는 역사가 안 된다고. 우리 역사 속에서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자기를 구해가지고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내줘야만이 그 다음에 자기가 먹어야 양식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뭐랍니까? 저 쓰는 거 보면은 저 보면 은혜가 돼요.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 숙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거죠. 생명의 떡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속 지금 서신사의 신학을 보면은 계속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누구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그가 십자가 죽으신 것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제일 중립적인 그 기절이 총 딱 줄여갖고 딱 한 컵 그 약이 나온 것 같이 무슨 기준을 말합니까?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게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합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자 이야기하는 거죠.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 됐다. 의롭다함을 입었을 때는 성령의 역사 아니하면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죠. 성령의 역사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3장 23, 24 로마서 거기에 아주 로마서 전체를 딱 줄인 다음에 그 말씀 하나로 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누가 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책정함을 입었다 하면서 복음이 뭐냐 했을 때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다. 그러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뭐 했다요? 너희는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부름받은 자가 살 길을 로마서 이제 막히지막하지 어떻게 살고 쭉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다 계속 이렇게 하고 로마서도 로마 교회에다가 계속 이렇게 하고 그들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이 역사가 반드시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흐트러지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랄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말하지 않겠다.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 너무 간단해요. 성령이 오시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예수님께 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그가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누구래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떡이기 때문에 생각나게 해서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작정했다 한 말은요. 누구 역사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역사를 적용시켜가지고 성령께서 누구를? 사도 바울을 계속 인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한 대로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그것은 사명을 준 거죠. 사명. 다시 말하면 1박 2일이나 무한도전 TV 보잖아요. 그러면 미션을 줘요. 미션. 이렇게 해야 딱 미션. 그것같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노아한테 미션을 준 거예요. 이거 해라. 딱. 그러니까 제작자가 좋기 때문에 제작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좋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그게 성립이 됐어요. 미션이 이룰 수가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자, 아브라함아 갈대를 떠나라. 미션을 줘.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그때만 하나님 역사로 떠나요. 그것을 뭐 하게 했어요?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전개 가신다.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디모데 목사한테도 사도 바울이 그런다. 바른 말이라. 바른 말이 다른 말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해라. 그리고 어떻게 경건하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너희는 청년 딱 달라붙어라. 떨어지면 안 된다. 벽이 이렇게 갈라지잖아. 벽이 이렇게 갈라지잖아. 갈라지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막 뭐 다른 걸로 땜빵해놔도 속은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아무리 겉모양 이렇게 해도 속이 갈라져 있어. 딱 주님과 붙어있지 않으면은 이 속은 겉으로는 그냥 화려하게 건물 크게 해가지고 막 리모델링 해서 별별 다 해놔도 속은 하나님하고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갈라져. 이런 자를 누가 보냐면은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씁니다. 자문서 보면 지혜로운 자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뭘 합니까? 행동으로 갈라진 사람하고 속이 갈라진 사람 딱 붙은 사람하고 행동과 말이 틀리죠. 말이 틀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의 종들은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신학교 다녀가지고 그냥 목사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을 구속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 끝을 맺히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 주역, 그 세대에 맡은 너는 주역이다. 구속사의 주역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불렀다. 택해서 불렀다.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뭐예요? 미션을 준다는 미션을. 얼마나? 사명을 준다는 사명. 뭘 해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맨날 다른 것만 말하고 있으면 아니다. CTS나 그 기독교 방송 보면은 이 구속사에 관해서 그들 쫙 비춰보면은 진짜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미션은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줘야 되는데, 여기 내가 어디 가서, 전말에도 저 방송 누가 오라니까 가서 한번 가봤다. 갔는데 나보다 녹화 뜬다고 막 그러는 거야. 한번 아우라에서 갔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얼마나 구역예배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해요. 찬양 뭐 한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해요. 여하튼 하나님한테 하는 일은 애들고 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아주 이 심장을 스치는 그 말씀이 지나가거든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원하시구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나름은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은 내 임의대로 막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신앙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실로 이 보면은 이 구속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구속자가 아니고 성령도 구속자고 다 구속자예요. 다 구속자. 하나님은 구속자다. 성삼위 하나님 구속자예요. 구속자. 이게 구약의 구속, 하나님은 구속자를 했을 때는 성자, 성령이 다 포함돼요. 이걸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셋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말을 성삼위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러면 구속자가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속자 됐을 때 삼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번 시간이 있는데 한번 옛날에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 봅시다. 출애굽기 6장 한번 봅시다. 자, 이 출애굽 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성경은 예수님이 말하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 나오거든요. 6절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구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뭐합니까?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걸 빼고도 꼭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이걸 빼고도 구속해서 내 백성을 삼았다. 구속해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너희 하나님이니까 내가 구속해 준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가 내 백성을 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너희를 구속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을 전부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속이 답답해요. 제일 중요한 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인데 구속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는 구속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구속했다는 것은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구속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을 넘어간다. 유월절. 그렇게 해서 예수들을 말씀하게 해서 그렇게 구속해가지고 내 백성 삼겠다. 그렇게 구속하지 않으면 그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다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군대들은 뒤에 그 문을 통해요. 구속해서 내 백성 삼겠다. 백성 삼아놓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속해서 백성 삼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버려. 여리고서 하나님이 갈라버려요. 왜? 구속사를 전개에 가는데 여리고성이 막혔어도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그것도 필수 과목이거든요. 똑같아요. 필수 과목, 하나님께 주신 그 필수 과목을 뭘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속해서 내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죠.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그냥 홍해가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절대 복종했을 때 갈라진. 벌벌 떨고 있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너는 가만히 이 백성들한테 한다. 하나님께서는 깃발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쉬워. 이 하나님 하신 일을 너무 쉽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홍해가 가로막혔던 여당과 가로막혔던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그 말이 로마서 강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야 돼요? 더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천지 만물도 다 있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리고성도 무너지죠. 왜 없는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여리고성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난리 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 불로 심판할 때까지 감수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시켜내라. 너희 때가 뭐입니까? 너희를 불로 다 심판해 버릴 거야.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난리를 쳐도 그것은 다 내가 불로 심판하려고 지금 감수하고 있다. 너희는 누구만? 주님만 바라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너에게 말씀 철저히 순종한다면서 그 믿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하는 그 길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지만 그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께 뭘 시킵니까? 또 미션을 주는 거예요. 사명. 구원받다 해갖고 이거 안 한다 하면은 이건 천국 가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난 구원받았어.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줬는데 너 이거 해야 돼. 텔레비전 제작진들이 미션을 주면 그걸 달성하려고 몸부림치죠. 몸부림치. 그래야 자기들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열심히 해야 하면 성공을 받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해서 너희로 내 백성 삼겠다.
그냥 백성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면서 구속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백성 삼겠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들은 이 구속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니까 또 죄짓고 또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그런데 다윗은 역대 상황을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애굽을 갔다 하나님 갔다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이 다윗이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다윗이 지금 그 고백한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안에서 열국을 쫓아내오셨으며 하나님의 관심은요 구속에는 백성한테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뭐 지옥 가고 그런 게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 믿음도 없는 사람 돈만 많이 주면 거기에 신경을 다 쓰잖아요. 진실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자가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신경 안 쓰고 믿음도 없는 그 사람은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 거기다만 신경을 써, 이 사람들. 이게 이제 세속화 되었다고 그러고 그 사람 잡으면 금을 짓는 것 같고 그 사람 잡으면 뭐 자기 이제 차례를 많이 받을 것 같고 이런 세상적으로 맞춰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윗이 구속해서 하나님이 널 백성 삼았다. 이게 이 신명기 이제 쭉 뒤로 가보면은 이 모세가 너희는 행복자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는 행복자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관심 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자인 그들이 자꾸 그 다른 걸 세속물들하고 다른 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이 분통이 터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도 주일날, 안식일날이 와갖고 해도 그들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왔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게. 내 땅만 바른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너희가 성회를 모여도 겉으로만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하고 금이 갈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땜방에서도 속이 갈라져 있다. 하나님을 속이려기도 하나님 절대 못 속여요. 그물이 막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면 그게 갈라지거든요. 거기다 쇠물을 땜방만 해놓고 와이 보존될 줄 알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너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의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구속자라는 거예요, 구속자. 그러니까 구속자는 뭐예요? 구약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그러니까 욥이 욥도 그래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 욥에도, 내 성경, 개혁 성경이니까. 19장,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거야. 구속자, 그 예수도 여기서 19장 25절에 나의 구속자, 그분이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거야. 실제로 구속자 예수도는 이 땅의 감난산을 밟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어디를 보냐면은, 시편을 보면, 시편. 14절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편에 보면 25장 22절에도 25절.
22절에도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26장 11절에도 나는 나의 안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요 그냥 막연한 인간 예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인식이 각인돼야 되는데 이 말을 유튜브를 보면 무서워서 안 한가 어떤가 안 하더라고. 그게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그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여호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신. 여호와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시편 49편에도 보면은, 9편에도 보면은, 봅시다. 7절, 8절에 보면은, 7절에 그래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는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찬송가에도 구속의 찬송이 많이 있어요. 이 성경에도 이거 구속이 어디냐,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디냐고 난리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자, 시편 69편 18절이에요. 69편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위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인간의 한테서 우리를 해방시킬 때는 속량하셔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내가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속하시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영혼을 말할 때는 구속하시며 그러고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할 때는 나를 속량하셔서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71편에도 23절에 여기도 중요한 말씀 23절 우리 영혼을 구속하러 오셨다는 것이 여기에 또 71편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예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우리 영혼을 구속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77편 15절에도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도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계속.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신앙이었다고, 이런 신앙. 그 다음에 77편 78편 35절에도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심을 기억하였도다. 42절에도 78편 42절에도 저희가 그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제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은 뭐 뜻은 다 말할 것 구속만 내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03편 시편 103편 4절에도 그럽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103편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어디서 말하냐면 107편 107편 2절에도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태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쏙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을. 그 다음에가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111편 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는도다. 이게 찾으려면 한정이 없죠. 131편 8절에도요.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131편 8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1편, 41장, 이사야도 그런지,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자, 이렇게 말. 또 이사야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가 43편 3장, 이사야 43장 1절부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3장 14절에도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물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이사야도 수없이 말해요. 이사야도 44장 22절에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9장 7절에도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위임을 받는 자, 간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이루어지며 방백들이 경배하되니 이는 너를 택하신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시니라. 50장 2절에도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51장 11절에도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 다음에 54장 8절에도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로 잠시 가려왔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5절에도 54장 5절에도 이는 너를 지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 63장 9절에도 그들의 모든 환난에 통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일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62편 12절에도 사람들이 너를 일으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라 버리지 않은 성읍이라 하니라. 찬송가에도 엄청 많이 나왔죠. 찬송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내가 유튜브나 이게 CT에서 방송 보면서 계속 하나님은 구속자요 이스라엘 하나님요 이 말을 안 들어보니까 이 답답한 거야. 구속이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귀한 건데 그 말 안 해. 새로 개혁 개정에는 막 속량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게 귀한데도 거기
구속사 3단계는 성사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떼기가 뗄 수 없어. 이게 구속이라는 말을 안 할 수 없어. 이분들은 구속자인데. 그래서 이 신약에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대역사. 이게 구속사 전개라는 거예요. 구속사. 대역사.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대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진행하는 대. 그래서 이 구속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먹을 양식이 그거다. 이게 그 자녀를 아버지께서 주신다. 이것을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한테는 이 십자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치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이 귀한 역사를 뭔가 너희한테 알리라고 너희 맡겼다. 맡겼으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저절로. 왜? 성령께서 이걸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니까 저절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맡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 이 사명의 길이, 이 목회의 길이요. 그렇게 힘들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께서 어디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적용시켜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니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의 말은 귀에 안 들려요. 그 사람이 핍박을 하든 뭐 없이 내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자리를 옮겨달라고 할 수는 있어 하면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라.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구속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이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일에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구속하려고 형제들과 같이 된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이 인간의 모습을 입지 않으면 피 흘릴 수 없으니까 마땅하다. 인간의 모습으로 백성의 모습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이제 설교할 때마다 자꾸 그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잊어버릴까봐 또 구속이란 뜻이 뭐냐? 그 칼인데 그거는 다시 사서 찾아주는 것이다.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와 제일 가까운 친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우리와 같이 모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품속에 있는 독생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냥 성경에 전부 다 그렇게 기록돼요. 이런 비밀만 알고 이것이
딱 각이 되어 있으면 성경 읽으면은 엄청나게 새롭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언어를 강의하면 엄청나게 새로운 것이 뭐냐면 내가 모르면은 그게 새롭진 않아요. 저것이 뭔 말이고 하고 이제 여기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계속 구속 이야기했는데 구속해서 하나의 백성 삼았기 때문에 구속을 말해줘야 되는데 구속을 말 안 해주면은 무조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렇게 하거든. 구속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을 그러니까 구속에는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천국까지 짠짠짠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미션을 줬다는 미션. 이거 해라. 그것을 예수님 말씀은 똑같아요. 우리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배가 고파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여럿이 봐야 되는데 이게 배고프다는 게 배고파 우리가. 더 와서 봤으면 쓰는데 많이 들었으면 쓰는데 이런 것도 뭐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배고프니까 많이 와서 더 듣고 해야 되는데 안 들으면은 이 배고프다는 게 우리가 배고파. 예수님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은 먹을 빵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먹어야 할 양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주신 이 양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이 양식을 나눠주는데 저들도 먹겠고 먹을 때까지 우리가 배고프다. 그 정도로 가호를 하고 생명 다해서 진실로 오늘 구속사 정리 3단계 되는데 이걸 안 잊어버리면 성경이 절대로 흩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성산 하나님 이 역사를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무조건 구원도 안 받는데 구원받더라고 그럼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해요. 듣지도 않아요. 그냥 구원받다 하고 영원히 그냥 자기는 총 갈증하고 그날 되면은 진짜 잘할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속해서 하나님 백성 삼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간 것이 아니고 다 곁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누가 변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한다고 점을 지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누트로는 각인의 그 하나님 종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구속사가 뭔지를 깊이 깨닫고 이 심령 속에는 항상 구속신앙과 구속신학으로 무장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계속 몇 년 해도 구속사 계속 했는데 또 구속사 또 하라고 그래. 오늘 이게 아버지가 주신 자를 내가 마치 않겠나 이거 기도하다가 이게 딱 떴어요. 딱 떴어. 그럼 하나님께서 저걸 구속사하고 분명히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내가 구속사 정계 3단계 이건 절대로 그 일을 위해서 누구예요? 예수의 중심으로 이 구속사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배고프다. 이걸 얘기했어요. 이제 이게 점점 깨닫게 돼요. 어디 주석 보고 누구 강의 보고 이게 정리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능력을 힘쓰지 않고 말하지 않겠다 하는 그 기절이요. 요즘은 계속 나도 그렇게 계속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말해야 되겠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한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속사에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그 3단계는 성사의 하나님 역사라는 것을 대하셨고 성취하셨고 종용하셨고 그 역사를 종들은 성사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좋은 기절만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기분 맞추는 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 항상 그 일에 배고파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